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사흘 저녁에 함께 공부한 본문과 제목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날의 본문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목은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둘째 날 본문은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제목은요,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제 본문은요, 시편 122편, 제목은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11쪽 거기 도표를 보시면 제일 밑에는 하신 자가 있고 그 위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앞부분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늘 하듯이 찬송을 한 장 배워서 부르고 기도문도 읽은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지요. 자료집의 12쪽에 위에 가면은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찬송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청년 찬송가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1970년에 나온 것인데 갈필도라는 선교사님이 편찬해낸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도 좋은 찬송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어려운 시험 당할 때인데, 보시다시피 이 찬송은 순전히 토박이 찬송입니다. 백례원 작사, 장수철 가락. 그리고 이 멜로디가 보면요, 우리 전통 분위기를 느낍니다. 우선 박자가 중요한데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연약한 이 몸을 도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전주 들어보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하는 소리
금요일 것을 보겠습니다. 19조. 이제 금요일은 전통적으로 고난의 날이죠. 고난을 생각하는 날인데, 기도 제목이 5가지입니다. 저와 한 줄씩 번갈아 읽으시죠. 죄 용서를 위해, 괴로움을 겪으며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적들을 위해. 금요일 아침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은 저희를 위해 고난을 겪으셔서 저희 곁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사람들이 저희를 잊어버릴지라도 고난 한가운데서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저희 삶의 근거가 되는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 다시 앞으로 도표를 보시고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전 73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2745년 전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당시 유다 임금이었던 아하스에게 전해준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서리라. 믿는 것 하고 서는 것이 같이 간다는 말이죠. 여기서 너희는 당시 유다 임금 아하스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선다 서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 유다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굳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의 나라라 하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고, 굳게 믿으면 그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 나라도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론은 이처럼 분명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본문의 흐름이 어떤지, 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십시다. 그 위기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1, 2절.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고맙습니다. 유다 임금 아하스, 주전 8세기 후반의 임금 바로 그인데요. 그때에 아랍이 아니고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이지요.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만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나라죠. 그래서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 북쪽 이름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위에 있던 나라가 아람이야, 아람. 다른 말로는 시리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리아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던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 소식만 듣고도 온 유다가 벌벌 뜹니다. 왜 북쪽의 두 나라가 남쪽 유다를 쳐내어왔을까요? 거기에는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그 당시에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우리가 성경에 아수르로 가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아시리아가 쳐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처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시리아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나섰는데 큰 나라에 작은 나라 둘이 뭐 힘을 합쳐봤자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가담시키려고 하는데 이 남쪽 유다는 그 동맹에 가담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나라, 서너 나라 정도 가지고는 저 큰 세력을 막을 수가 없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죠. 자, 본문을 잠깐 벗어나서 오늘 우리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래전에 이른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유다 임금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흘러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처해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죠. 뒤집어 말하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려면 거쳐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 있는 나라들은 그 땅을, 길목되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전쟁터가 되었던 땅입니다. 지금도 그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요. 북쪽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북쪽에. 중국, 러시아. 남쪽에 누가 있는데요?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가면 미국이 있어요. 그죠? 지난날 중국도 일본도 여러 차례 우리 한반도에 쳐들어왔습니다. 러시아, 미국도 우리나라에 늘 관심을 가져왔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세력을 펼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약소국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겨레가 남과 북의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까지도 어쩌면 우리나라와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요, 막 터지도록 싸웠어요.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이스라엘. 때로는 뭐 사이 좋아진 듯 하다가도 또 다투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한반도와 우리 결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서 우리 결의가 살아남고 우리나라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임금들, 남왕국 유다 임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러 훌륭한 임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에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임금들은
어떤 한 강대국의 힘에 기대어서 다른 강대국을 견제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북쪽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남쪽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강대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렇게 됩니다. 남쪽의 강대국은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가 현재는 혁명을 시작한 나라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미국 못지않게 힘센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임금들은 이 남북의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식 외교를 벌인 것이죠. 북쪽이 강해지면 저로 붙고 남쪽이 강해지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일꾼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꾸짖으시고 타이르시고 경고하시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아, 임금아, 정치인들아, 너희가 살아남는 길은 이런저런 강대국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나 너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 데 있느니라. 이런 내용이 구약 예언서에 자주 나옵니다. 몇 군데 이사야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 2,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어제는 시편, 그저께는 신명기, 전날은 창세기였는데 이사야 31장 1, 2, 3절인데요.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아하스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주신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남쪽의 강대국 이집트의 군사력에 기대어서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아시리아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사신을 보내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조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남쪽의 강대국이 너희 하나님 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다 보면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장 앞에 30장 1, 2, 3, 4,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30장 1절 제가 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결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니 3절째가 있죠. 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한해에서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한다. 강대국 애국이 하나님이냐? 역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크게 꾸짖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벌거벗고 신도 안 신고 다니라고. 말의 또래는 가졌습니다만, 예언자가 말이죠, 3년 동안이나 길거리에 미치광이처럼 수영복만 입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죽은 이집트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그 이집트가 지금 보는 것처럼 벌거벗고 사로잡혀서 조폭적으로 끌려가는 날이 온다. 그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할 게 뭐냐? 이게 시청각 조율을 하십니다. 잠시 예레미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이사야 다음에 성경이 예레미야죠. 2장 18절. 예레미야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 시홀은 나일 강의 일부를 얘기하고 강물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남쪽으로 가고 한때는 북쪽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살 길이 되겠느냐, 참 한심하다 이 말씀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 7장 1, 2절을 읽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이었다. 왕이 백성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리시지요. 자, 우리 도표를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국가적인 위기에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데리고 임금을 만나러 가라는 것이죠. 이 아들 이름이 중요합니다. 스알야숲, 남은 자가 살아나온다. 지금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아들을 데리고 임금을 만나러 가서 4절에 가면은 이제 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 이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도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한마디로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왕에게. 두 나라가 동맹에서 쳐들어왔다고 벌벌 떨 거 아니다. 침착하게 있어라. 그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두 나라가 쳐들어오지만은 타단하면 불쏘시개 조각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5, 6, 7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뼈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쳐부수고 왕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겠다고 의논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 9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외국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어지럽죠. 그래서 잠도 좀 오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두 나라는 강하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태도다, 마음가짐이다. 겁내지 말고 너희는 나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 나라는 걷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을 다그칩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의 줄거리를 감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온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유다 임금을 안심시켰었습니다. 그 두 나라 별것 아니고 머지않아 망할 것이므로 그저 믿음을 굳게 하라.
여기에 드러나게 나오지 않지만은요, 이런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쳐들어온 두 나라 동맹군뿐만 아니라 저 위에 큰 나라 아시리아도 도무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나만 의지하라.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그런데요, 이때 유다 임금 아하스는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 둘이 쳐들어온 것도 두렵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두려운 것이 아시리아니까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데요. 이 아하스 임금이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역사 이야기가 사실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납니다만 여기에 아주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7, 8, 9절 읽습니다. 589쪽이죠. 열왕기하 16장 5절 589쪽입니다. 제가 읽지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자 하여 아하스를 에웠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사야 7장 1절 거의 같습니다. 뛰어넘어서 7절 보시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그 어떤 나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굳게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안전을 위합니다. 앞장서서 아시리아에 가서 나라를 갖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이방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아시리아 종교 시설을 합니다. 한 나라가요, 정치적으로 강대국에 굴복하게 되면은 그 강대국의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렇게 아하스가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기대함으로써 우선은 위협에서 벗어나지요. 아시리아가 천이라고 했거든요. 아시리아가 두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형제의 나라죠.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자기 위에 북왕국도 있고 시리아도 있어서 바람막이가 됐는데 그 두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직접 아시리아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죠. 100여 년 뒤에 이 아시리아 다음에 바빌로니아에 있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참 비슷한 생각입니다. 신라가 어떻게 통일했어요?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고려, 백제를 쳐부수고 통일됐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나라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같은 꼴이 좀 벌어진 것이죠.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나라, 내 결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을 늘 내세의 문제라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내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나라, 내 결의가 살아남느냐 하는 것도
신앙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겨내가 사는 길도 여기에 있지요. 이런저런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중요하지요.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힘센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영원히 강대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부터 말하면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각각 그 당시는요.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무섭고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 망했습니다. 그 후로 한때 우리 몽골의 징기스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을 휩쓸었죠. 터키가 또 세계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 스페인, 영국 같은 나라가 큰 소리 쳤죠. 지금은 쇠약해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소련과 미국 양대 강대국이었다가 소련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요. 미국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져서 복받는 나라를 하지만 미국의 타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2700여 년 전 위기에 처한 유다 임금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저희를 위협하고 겁주는 그 온갖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굳게 세워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4절의 말씀처럼 삼가고 조용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위기에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들을 한다면은 참 평화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잊지 않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든든히 서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이 나타났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북한이 어쨌다. 뭐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면요, 온 국민이 불을 떨어요. 갑자기 하늘이 내려가는 것 같고. 어떤 분은요, 죄송합니다. 미국 살다 오시다 다 그런 거 아닌데요. 미국분에 살다 오시니까 북한이 뭐 했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수업마케팅에서 다 사요. 라면도 사고 큰일 났다고 하죠. 그분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안보, 예. 너희가 전쟁을 겪어봤느냐? 전쟁 무섭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삼가고 침착하게 조용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야죠. 이 세상에 어느 강대국도 우리나라를 지키지는 못해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지. 어디다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다 잡아먹어요.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예수를 믿어 내가 영생을 얻고 내 가정에 사는 것만큼 내 나라, 내 교회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을 달리해야 돼요. 같이 우왕좌왕 겁내고 불안해하고 놔둘 게 아니에요. 조용히 내 힘을 주고 주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자고 격려하면서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아하스와는 달리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가 앞장서서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여 나라를 지킨 역사도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674쪽이군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다가 같이 읽을 부분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구스 사람,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예전에 에티오피아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하스보다 한 120~130년 전에 왕 노릇했던 아사 시대 이야기입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첨단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들어왔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간 임금 아사는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엄청난 수의 침략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들어있는 기도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고맙습니다. 목까지 읽겠습니다. 아사는요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위에 북쪽에도 원명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여기는 아사 다음에 임금이 되었던 여호사밧 때 일인데요. 1절에서 4절을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죠.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몰려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웃 나라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6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은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지난날 역사를 들추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민족도 우리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12절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임금과 더불어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침략자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번역한 이스라엘 문장을 보면요. 우리의 두 눈길을 오로지 주님에게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굳게 믿는 것입니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온 백성의 눈길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 간식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그 교재 12쪽에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시지만 그게 제가 찬송 밑에 1번 남북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2번 줄타기식 외교 정책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아하스왕, 성경 구절하고 연대가 다 적혀 있죠. 그런데 아하스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외적을 물리친 왕들도 있다고 해서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요. 거기 보면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하고 이사야 36장에서 37장. 이건 너무 길었어요. 안 읽으려고요. 잘 아시겠다고 길어서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웠었는데 유다왕 히스기야 예언자 이사야에게 도움도 청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장군이 성 앞에 가져와서 막 모욕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지? 이 세상 어느 신도 우리 아시리아의 군대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내기 없는 줄 아느냐? 하고 백성들이 믿음을 막 흔들라고 해요. 히스기야가 일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시리아 군대가 멸망합니다.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닥칠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떻든 이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에게도 무엇보다도 이처럼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쉬는 시간에 내 믿음 굳게 하라 찬송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보통 들을 때 내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해요. 그걸 넘었어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한반도가 인류 역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속에는 북한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북한이 영원히 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다시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나라가 살아나요. 나라가 튼튼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근거 위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을 펼쳐야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30장, 31장. 나 하나님에게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너희들끼리 군사 정책을 펴고 동맹 정책을 편다. 아무 짝도 쓸모가 없다. 그건 망하는 거다. 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그 어떤 강대국과 동맹 관계를 맺더라도 어떤 훌륭한 외교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같이 망해요. 좀 더 달리 말씀드리면 이사야 30장, 31장에서 나왔지만은요,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필요하지요. 첨단 무기가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튼튼한 방어시설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함송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때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그 나라의 나라,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그때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최고의 첨단 무기도 소용이 없어요. 미국 아니라 뭐 러시아 아니라 중국, 일본이 다 우리 도와준다 그래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식을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나라의 기대기만 하면 살아남는 줄 알고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 살 권리 마련해놓고 여차하면 비행기 타고 떠날 준비해놓고 말이죠.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실제 이 순간 이 나라가 살아남느냐 그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에 대비해서 병력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러나 병력을 잘 갖췄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참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역대하를 한 문제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3, 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죠, 지금. 이게 조기 치매기가 있어서 죄송한데, 지금.
역대 상을 펴놓고 아무리 찾아도 지금 안 나오는데요. 때하 24장 23절 24절. 예, 네, 맞습니다. 24장 24. 예, 제가 읽지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 이르러 보내니라. 여러분 24절 읽어보십시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정벌하였더라. 예, 여기 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정신없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군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시리아 군대는 얼마밖에 안 되는데 얼마밖에 안 되는 외국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본국의 군대를 쳐부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군사력을 다 갖춰놔도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면 소수의 외적의 침략도 쉽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를 이뤘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으로서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오만불손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다른 연서에 보면요, 병력에 너무 의지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군사력만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2장 7, 8절, 미가 5장 10절, 13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바꾸어서 읽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으니 우리가 굳게 서리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굳게 믿으니 우리가 굳게 서리라. 네,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으니 우리가 굳게 서리라.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얼핏 들을 때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겁주는 말씀 같잖아요. 살짝 바꿔보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약해도 이 말이잖아요. 군사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외교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강대국이 우리를 잘 돕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한 세력이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산다. 이 말씀에서 늘 새 힘을 얻어 앞으로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어서 이 나라 이겨내 줄이면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살려있지요. 예, 찬송을 부르고 금요일 점심 저녁 기도문을 제가 함께 읽은 다음에 이제 나흘 저녁에 걸쳐서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오늘 때의 기도로 잉태할 때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1자료 19쪽에 금요일 점심 저녁 기도를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9쪽에 2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 무슨 일이 닥칠지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제가 곤경에 빠질 때 제게 인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저녁 기도로 20절에 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요. 굶주림, 억눌림, 전쟁, 재난 제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 희망을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온갖 다툼을 가라앉히는 평화이시오. 제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으로. 예, 여러분 오늘을 위한 구약의 말씀 이 주제 가운데서 네 군데 구약 본문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와 함께 귀담아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맨 먼저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서서 복을 받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누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게 힘써야 함을 일깨워 주셨죠.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제목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 제일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경제의 주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공직제도를 잘 세우고 또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도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셋째로 시편 122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서 참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가라 하셨지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또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의 하나님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만 굳게 믿어 나라와 교회를 굳게 세워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탁을 따라 우리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을 잊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좋은 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몇 가지만 잘 잡수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흘 저녁에 같이 제가 한 얘기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이런 욕심을 내봅니다. 나흘이니까 4가지 정도만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4가지만 달라지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온누리가 복을 얻고 있어. 어마어마하잖아요. 온누리, 내가 어떻게 온누리를 다 생각한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누가 덕을 볼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 바람에 누가 좀 행복해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 믿어서 남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잘 되는 말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까지 많이 하셨지만은 오늘 이후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공부, 그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거든요. 기독교는요, 힘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종교입니다. 힘없는 사람, 힘이 되는 종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주님이 힘 대주셨으니까. 자, 내가 누구에게 힘이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하셔서 구체적으로 힘이 되는 일. 어제는 교회잖아요.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기도 수첩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참 좋아요. 뭐 수첩이라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종이 한 장 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야 돼. 이름을. 뭐 철수 엄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여쭤보고. 이제는 하셨겠지만 자, 오늘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달라져야 돼요. 평소에도 하시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거는 신명기 8장하고 연관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 달라지잖아요. 대통령 말고 다른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해놓고 저도 더해 쓰겠습니다. 달라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2번째 찬송을 배웁니다. 13쪽 밑에 보면은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나라 40대 죽은 중견교회음악을 하실 것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들 2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음만 잡아주십시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같이 부르시죠. 둘, 셋.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결례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굳게 믿으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자신들이 굳게 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 이 결례를, 이 세상을 굳게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